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 본문 말씀과 연결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리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하게 서로를 낮게 여기고 또 서로를 돌보아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구절 딱 던지고 나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하는 본문, 그리고 동시에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며 찬양하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좀 집중하면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인데, 6절부터 8절까지를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묘사하고 있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때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근데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천사보다는 특별하고 높은데 성부 하나님보다는 낮은, 약간 그 중간 어디엔가 있으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지가 창조되었던 시점이 있겠죠. 근데 그 이전에 또 천사들이 창조되었겠죠. 근데 그 이전에 천사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던 특별한 피조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이십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하나님 되심, 높은 지위, 하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 지위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자리 자체를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이렇게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은 자신의 신성을 이 땅에 오시면서 잠시 포기하셨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은 한순간도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특권, 왕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신의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으시는 분,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특권을 내려놓고 포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같은 얘기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랬는데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 즉 사람과 같은 본성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종종 방문하신 적은 있어요.
잠깐 나타나신 적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때도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방문이 아닙니다. 사실 방문하는 거는 쉬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좀 멀어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미국에 보니까 이제 홈리스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노숙자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과 또 은사가 있으셔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존경스럽죠. 그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숙자가 되라고 하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죠. 동물을 사랑해서 동물원에 방문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어떤 동물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집에 다양한 동물을 또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동물을 사랑해도 동물이 될 수는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인간이 되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 땅에 계셨던 30년 동안만 인간으로 계셨던 게 아닙니다. 인간이 되셨던 그 순간부터 영원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그 육체는 우리가 가진 육체가 다른 좀 온전한 육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몸으로 계셨고요. 승천하실 때도 인간의 몸으로 승천하신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는 그 상태로 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이다. 여전히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도 영원한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람으로 계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엄청난 낮아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낮아지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죽기까지. 이거는 사람이 된 것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죽기 싫어하죠. 당연하죠. 다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본능인데, 그런데 주님은 사람으로 된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더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도 더 낮아진 거예요. 일반적인 죽음도 낮아진 것이지만 죽음에도 더 명예로운 죽음이 있고요. 죽음에도 더 수치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의 많은 죽음 중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의 죽음이에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매달리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형벌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 자리를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근데 벗은 몸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몸으로 온갖 상처와 또 조롱과 또 멸시와 저주 가운데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단계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자발성을 강조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했는데요. 좀 세 구절이나 되지만 사실 이 문장의 그 주동사는 두 개입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이게 메인 verb예요. 두 개만 있는데 이 두 동사 모두 그 뒤에 자기 스스로라는 표현이 따라 나옵니다. 자기를 스스로 비우셨어요. 스스로.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셨고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낮아짐을 온몸으로 실천하셨는데 그 근거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겸손한 성품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지만 예수님의 그 성품 자체가 이런 성품이세요.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으로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낮아짐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우리가 잠도 깨울 겸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성품이 겸손한 성품이에요. 그 자체가 욕심이 없으세요. 끊임없이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시고 스스로 낮아지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와 완전히 반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살면서 가끔씩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때로는 크게 마음 먹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가 있죠. 원래 아닌데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성상 끊임없이 자신의 것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 자신의 것을 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우리 모두는 낮아지는 것보다는 높아지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다 그래요. 겉으로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 겸손도 왜곡된 겸손이고요. 결국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겸손이에요. 다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길 좋아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왜 싸웁니까?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어가는 것을 이제 견딜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낮아지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싸웁니다. 요즘에 이렇게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요. 최근에 어떤 남자분께서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개를 키우면 안 된다. 내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논리예요.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가정에서 점점 영향력이 작아지는데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장으로서 좀 중요한 포지션에 있고 이제 자녀들도 어릴 때는 이제 아버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자녀가 자라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모든 포커스가 일단 아이들 중심으로 가죠. 그래서 일단은 살아가는 아내 우선순위에서 밀린대요. 아내한테 밀린대요. 그것도 서럽지만 자녀들이니까 참을만 한데 만약에 그때 집에 개를 키우고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 남자의 서열이 아내에서 개보다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서러워지기 때문에 개를 키우면 안 된다. 그게 조크예요. 그렇죠. 전 동의하는 건 아니고 그런 조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못 견뎌 하는 본능이 다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을 실제로 당했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품 그 자체가 겸손하신 분이고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 성품대로 오늘 말씀에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다루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성부 하나님께서 낮아진 예수님을 높이시는 겁니다. 9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높여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인가?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 이름은 주님이라는 이름이에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고요. 영어로는 롤드인데 대문자 L이에요.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는 특별히 이 대문자 롤드는 황제였던 가이사에게만 해당되는 칭호였습니다. 일반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는요, 그 정도를 넘어서요. 그냥 로마 황제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ORD 전부 다 대문자로 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의 그 타이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마지막 그 끝까지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온 우주의 주님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 그렇다면 이전에는 그러한 분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금방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보좌를 버리시고 그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었죠. 그 지위를 이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냥 창조주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제는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이거는 또 달라요.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타락한 만물들, 타락한 백성들을 그냥 다스리는 창조주였죠.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속주로서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느리는 온전한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르다는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식적인 왕이자 주님이 되셨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술이,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때는 나중입니다. 마지막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마지막 그날에 가서야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좀 달라요. 지금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셔야 됩니다.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알지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좋은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해서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겸손한 분이세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지셨죠. 그리고 더 낮아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요 바울이 이사야 45장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45장 22절 2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뒤에 두 구절도 더 읽겠습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릎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구약이었죠. 근데 바울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명확하게 계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되죠.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원래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 본문을 더 명확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를 읽었다면, 그리고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읽었다면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이때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높이셨고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때는 삼위일체 중에서 예수님이 온 땅에 주가 되게 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들을 그 자리에 아들을 높이시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낮아졌던 예수님이 낮아지셨죠. 성부 하나님 낮아지신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 낮아지신 게 아니죠.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다시 높임 받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거 다 중요하지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유대교는 예수님 안 믿죠.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도 예수님 안 믿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냥 높이신 게 아니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영광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냥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주의 주로서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 곳곳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오죠. 높아지면 낮추시고, 또 악한 사람이었는데 낮아지면 또 높이시고, 또 그러다가 또 교만해지면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면 또 높아집니다. 이건 거의 그냥 자동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변하지 않는,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그리고 서쪽으로 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또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우리 중에 오늘은 서쪽에서 이게 동쪽에서 떴다고 서쪽에 졌기 때문에 내일은 서쪽에서 이제 해가 뜰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동쪽에서 떴다가 이제 서쪽으로 갔으니까 이제는 시대적으로 남쪽에서 해가 뜰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에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죠.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가고, 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근데 텍사스는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봄이 됐다가 여름이 됐다가 겨울이 됐다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예외가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을 이끄시는 방식이에요. 낮아지면 높이시고 높이시면 낮추시고. 물속에서 가라앉고 뜨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수영을 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일단 물에는 기본적으로 내려가면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물속에서 무거운 것을 지고 있겠다고 막 내려놓지 않거나 몸에 힘을 온전히 빼지 못하면 가라앉게 돼요. 근데 가라앉다가도 그 무거운 것을 다시 내려놓는다거나 아니면 몸에 힘을 뺄 수만 있다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요, 또 많이 낮아지면 많이 높이십니다. 우리가 공을 하늘 높이 던지려고 할 때 아무리 던지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물속에서 공을 1m 정도 낮췄다가 놓으면 그 정도 뜨죠. 그렇죠? 그리고 2m 정도 이렇게 낮췄다가 손을 놓으면 또 그 정도 더 높이 뜹니다. 근데 만약에 지극히 낮은 곳까지, 그 바다 끝까지 억지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낮추었다가 손을 놓으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늘 끝까지는 아니겠지만 저 높이까지 공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에 5절이 다시 중요한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난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또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제 권면했는데, 또 이를 위해서 서로 돌보고 서로를 좀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죠. 근데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끊임없이 낮아지기를 추구하고, 그 성품 자체, 마음 자체가 끊임없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할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겸손해 보여도 그것은 왜곡된 겸손이에요. 그 안에 뭐가 다 섞여 있습니다. 교만을 가장한 가짜 겸손밖에 없을 뿐이에요. 남을 돌볼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돌볼 수 없고요, 또 지속적으로 돌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집니까? 쉽지 않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 전체 관점으로 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굉장히 깊이 있게 충분한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과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 종종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바라보면 충분한데 왜 뜬금없이 성령님이냐, 오늘 본문에 성령님도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다루었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에서 작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세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알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결국에 기도입니다. 결국에 기도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간증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젊어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저히 안 생기더라는 거죠. 너무 짜증이 나고 기가 빨리고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서 너무 씨름을 했대요. 내가 평생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양떼를 섬겨야 되는데 목사에게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에 너무 고민을 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어느 정도 기도하고 좀 까먹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대요. 여전히 아이들과 있는데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바뀌게 된 특별한 계기나 특별한 어떤 만남이나 특별한 가르침이 없었대요. 자기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생각은 내가 그때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만 기억에 남더라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그냥 주신 것밖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겠다라고 간증을 하신 거예요. 맞죠? 때로는 우리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더 그래요. 그냥 마음을 먹는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이제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제는 어떤 일들을 좀 포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마음의 문제는 마음 먹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그래서 진심으로 남을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너희 안에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거의 대부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ESV 버전을 보시면 among yourselves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NIV 버전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in y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중에서, 너희의 관계들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가 먼저 하나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실천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되라고, 사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가정도 하나 되어야 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일단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를 맺기도 하고 이제 발전시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끔씩 그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관계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냥 좀 숨기고 싶었던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이 이제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다가 점점 심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주변을 보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이 종종 생겨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끔은 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함께 속했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관계의 틀어짐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되지 않던 그 일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낮아지게 됩니다. 내가 또 타의에 의해서 낮아져도 마음의 상처를 덜 받아요. 그리고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또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더 신중하게 돼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언어가 나오겠죠.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겠죠.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마음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달라질 거예요. 남을 실족시키는 언어가 아니라 남을 세우는 언어, 예수님의 언어니까요. 서로를 넘어뜨리는 행동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고 주변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져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교회만 얘기하고 있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어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로서의 어떤 특권, 어떤 좀 지나친 권위의식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마음이고 또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에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내 주장을 못 하잖아요. 더 많이 참아야 되고 가끔씩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밖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용서하는 건 좋은데 자꾸 또 내가 참아야 되고 또 내가 손해봐야 되니까 일부러 그런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내가 더 참아야 될 것 같고 손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마음 품어야지, 가정에서도 품으면 좋겠지만 그 배우자 보니까 나만 손해볼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 하지만 가끔씩 가정에서는 그래 내 사랑하는 가정이니까. 근데 일터에서까지 굳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손해보기 싫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마음은 권리를 내려놓는 거 쉽지 않고요, 낮아지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시는데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라고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알겠는데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동기를 가지게, 우리의 동기를 북돋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더 낮아지면 더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끝까지 낮아지면 지극히 높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을 비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영광의 이름을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러한 구절 있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정확하게 어떤 그림일지는 모르죠. 근데 이 문자대로 하면 어떤 형식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엄청난 약속이죠.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다스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표현하기 나름인데요, 왕자로서, 아니면 공주로서, 아니면 방백으로서 그 왕의 다스림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우리가 다스린대요. 온 땅과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또 위임된 권위로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땅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두려움 없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끊임없이 낮아짐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우리 엎드리게 될 거예요. 그분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경외감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주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이 예비된 사형수의 모습으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후회해도 그때는 늦었어요. 지금 주님 앞에 굴복하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낮아지신 예수님, 다시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땅끝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지금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시 오실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할 그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온 마음 다해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고백과 나의 입술의 고백,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한 번 더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왕께 만세.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십자가 죽음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자 영원한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진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세상에서도, 일터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산을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성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그 마음 가질 수 없사오니 예수님의 마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 마음 가지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주님 마음 가지길 원합니다. 일터에서 주님 마음 가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언어로, 예수님의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김옥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중요한 검사가 있는데 검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타이밍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앞으로 치료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과학적인 기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 모든 건강의 복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의 문제, 관절 통증의 문제, 또 우리 어떤 두려움의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들 우리가 다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려서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김옥순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중요한 검사가 있습니다. 또 수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술이든 다른 치료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질병과 육체
육체의 고통과 아버지 인생의 고민들, 삶의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천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또 그렇게 고백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